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방향을 잃은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아무 이야기 없이 철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들겠지만 결론적으로는요, 결국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속할 용기와 힘이 없기 때문에 약속도 계약도 모두 파기하는 것이지요. 돌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용기와 확신이 그들은 없어진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진 제자들은 하나 둘씩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터덜터덜 상실감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이 길이 옳다고 가고 있었는데 더 가고자 하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장소, 내가 견딜 수 있는가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향을 상실한 이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약속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글로바라 말하는 사람과 또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하지요. 그토록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으면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3일 만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오늘 성경에 눈이 가려졌다 하는데 그들의 시력이 나빠진 걸까요? 아니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할까요? 그들이 낙심된 상태가, 그들의 지금 환경이 그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전의 기억과 지금의 기억을 정지시켜버린 겁니다. 마치 충격받은 사람이 기억이 단절된 것처럼 이전의 사람의 모습은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과거의 그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가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억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상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약속을 그들이요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낙심하는 자의 특징이 이 엠마오의 두 사람과 똑같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는 제자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자신이 지금 빠진 상황이 너무 두렵다 보니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고착화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때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생각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실패로 인해 절망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은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선이 우리의 생각을 딱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잘못된 결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무섭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끝났다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믿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요, 현실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면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보고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봐놓고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요 죽은 말씀처럼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두렵습니까? 왜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시선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영적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면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또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우리의 시선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것을 모두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낙심되었습니까?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다닐 때나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읍조림에도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신실하게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요, 잃어버렸던 방향에 대한 재설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더니 그들의 마음이 변했고 그들의 행동이 변했고 그들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 가던 그들의 길을 멈추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떠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지요. 바뀐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환경의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막힌 상황도 물론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억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사명의 자리에서 방향을 잃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기억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낙심된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의 시선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변했더니 그들이 잃어버렸던 방향을 재설정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이요, 결단하고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120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다시 솟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더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간다라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다시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고 막혀있는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요, 말씀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이 뜨거워져 다시 그 말씀으로 새로워졌더니 다시 사명의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내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힘조차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다시 솟아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둠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갑자기 주님을 그렇게 떠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 멀어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멈추고 싶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다시 엠마오로 향하는 그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시선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시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